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린 시절 학교 다녔을 적에 학교에서는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공부 잘하고 매사에 착하고 모범적인 모범생이 있었죠. 그 모범생을 일컬어 그냥 우리는 범생이라고 불렀고, 반대로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날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범생이가 있고 날라리가 있었는데, 이 범생이와 날라리에 대한 대우도 사실은 그 학교에서 틀렸죠. 예를 들면 범생이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다가 코피를 흘렸다 그러면 선생님 및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와서 어떻게 코피까지 흘리면서 공부를 하냐고 좀 쉬어가라고 양호실로 보내주지만, 날라리가 수업 시간에 코피를 흘리면 뭐라 그러죠? 선생님한테 꼴밥 맞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수업 중에 콧구멍 후비라 그랬어요. 범생이가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 나와서 애들 앞에 나와서 어설픈 춤이나마 좀 추면 뭐라 그래요? 막 박수 치면서 야 역시 공부 잘하는 춤도 잘 춰. 그런데 날라리가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 정말 멋있게 춤을 추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저 발놀림 봐라. 맨날 공부 안 하고 저짓거리 했지. 범생이가 성적이 더 오르면 뭐라고 그래요? 참 잘했다고. 앞으로도 긴장하지 말고 계속 1등 유지하라고. 그런데 날라리가 성적이 갑자기 높아지면 뭐라고 그래요? 너 컨닝했지. 일종의 편견이죠. 그 사람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이 미국의 마즈 조브라니라는 이름의 이란계 미국인인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이란에서 태어나서 6살에 미국으로 건너와 코미디언으로 꽤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자 남은 여생을 이 사람은 어떤 유머에 전념하냐면, 자기가 이제 이슬람권이니까 이슬람에 대한 편견,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그 편견을 깨트리는 유머에만 일생을 바쳐서 유머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편견을 주제로 한 유머가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주로 하는 유머가 스탠딩 유머예요. 서서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유머인데, 자신이 언젠가 이 공연할 목적으로 아랍의 두바이 한 호텔에 묵게 되었고, 공연 관계자로부터 관계자로부터 오는 차가 배정이 돼서 운전기사와 함께 호텔에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야 돼서 연락을 받고 서둘러서 호텔 로비에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한 인도 남자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저 인도 남자가 자신을 데리러 온 운전기사였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인도 복장을 하고 있었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그리고 호텔 로비에 서 있는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길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실례하지만 오늘 나를 태우러 온 당신이 제 운전기사인가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 인도 남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이 호텔의 주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예, 저는 당신이 오늘 나의 새로운 운전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착각한 거죠. 이란 사람, 또 인도 사람,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운전기사라고 생각을 서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편견일까요? 편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은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으로 여겨져 있어요. 치우쳐지고 뭔가 공정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은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치우쳐진 것일까요? 편견은요,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 치우쳐진 생각을 가리켜요. 내 쪽으로, 나 자신 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사고는 편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 이것이 편견되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치우치지 않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내 쪽으로도 아니고 상대방 쪽으로도 아니고 어떤 중간에 속한 그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그 어느 쪽도 치우쳐지 않은 생각을 우리는 과연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 중심의 생각도 아니고 상대방 중심의 생각도 아닌, 즉 내 생각도 아니고 상대방의 생각도 아닌 중간의 생각,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의 생각은 누가 하는 거죠? 중간이라는 자아가 있어서 중간이 생각하는 걸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사고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특히 자신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의 사고는 없다는 것이죠. 내 중심 사고 아니면 상대방 중심의 사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의 사고는 편견이 될 것이고 상대방 중심의 사고를 하면 배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편견과 배려, 이 두 가지 양쪽의 극단에 치우쳐진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신앙에서는 우리 편견은 어떠한가요? 우리 신앙에서는 편견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과 교회 생활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 편견들이 수많은 교회 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교회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이 그렇고요. 신앙의 연륜의 갈등, 신구의 갈등이 그래요. 교회 말로 어떻게 보면 참 많은 편견들이 모여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틀어드리는 이 찬양도 사실은 아무거나 막 트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잘 고르고 몇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주제와 또 절기에 맞게끔 고르는데요. 그럴 때마다 고민이 되는 갈등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항상 고르고 나면 늘 뒷이야기를 들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예배전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찬양, 어려운 찬양,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만 틀어주느냐, 그런 말씀하시고, 저보다 나이 어린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맨날 어르신들 찬양만 틀어주냐 이거죠. 아마도 이 고민은 모든 찬양 사역자들의 고민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배 정상화되면 오후 찬양 예배를 하게 될 텐데,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찬양 인도하는 팀들이 늘 항상 하는 고민 가운데 그게 그런 고민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도요, 이 베드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드러나고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이튿날 그들이라고 우리 성경이 시작하죠. 이튿날 그들이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 우리 본문도 사실은 앞부분에 연결된 연장선에 있어요. 앞부분의 내용들을,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잠깐 한번 되새겨보면 지난 시간에 보니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로마군의 백부장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즉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음성을 듣게 되죠. 뭐라고 하는 음성이었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아가서 시몬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고넬료가 듣게 되죠.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하인 2사람과 부하, 군인 1명을 포함해 3명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이 떠난 시각은,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떠난 시각은 아마도 오후 3시에 이 음성을 들었으니까 빨라도 오후 4시쯤 됐을 거예요. 자, 오후 4시에 출발한 이들이 길을 가다가 오후 6시 해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길에서 하루 노숙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요바로 향해 베드로에게 도착했을 거예요. 아마 그 도착한 시간이 정오 12시쯤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환상을 통해 우리 베드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10절 9절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기도 시각과 베드로의 기도 시각을 표현하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오전 정오 12시, 즉 유대 시각으로 제6시에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냐?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황홀한 중에라는 표현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상태로 인해 베드로가 환상을 겪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정오 12시에 기도 시간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우리 성경이 10절을 통해 기록하죠. 그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땠어요? 배가 고팠다고 그랬어요. 시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식사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가 고팠고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기도 중이었고 그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환상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느냐? 일단은 시간이 정오 12시였다는 것이 이상해요. 왜 베드로는 이 정오 12시에 기도를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배고픈 점심 식사 시간에 12시에 기도 시간을 삼았을까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배고픈 상태였기에 오늘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과 매우 잘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하여튼 궁금해요. 왜 베드로는 그 많은 시간을 내버려 두고 12시 점심 식사 시간에 기도를 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요,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 정오 12시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언제 기도를 했느냐?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정오 12시에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 시간을 삼아 기도를 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9시와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드려지는 번제, 상번제가 제사장에 의해 드려졌기 때문에 오전의 상번제, 오후의 상번제가 오전 9시,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물을 잡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 제사에 함께 참여하지만 예루살렘의 밖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함께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서 제물과 함께 타오르는 그 연기, 하늘로 올려지는 그 연기와 함께 기도를 하면 자신의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 시간에 철저하게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를 했어요.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이 정오 12시에도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정오 12시는요,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그런 기도 시간이었어요. 베드로도 이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12시 점심 식사 시간인데 그들은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요? 사실은요,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중동의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류가 점심 식사를 하게 되기까지는요, 최근의 일이에요. 근대화 이후의 일입니다. 삼시세끼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은 정확하게 산업화 이후부터 있었던 일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에도 하루 1일 2식이었어요. 아침과 저녁 식사. 우리 조선시대 사진을 찍었던 선교사들이 사진 찍었던 사진 보면 우리 조선시대 평민들이 먹었던 밥상을 보면 굉장히 많이 놀래죠. 전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인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이 밥상을 보시면 평민의 밥상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국그릇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밥그릇인데 저는 저 국그릇만 보더라도 저기에 물만 담아도 세수가 가능할 정도의 굉장히 큰 그릇이죠. 밥그릇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하루에 2끼만 먹었으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으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 인류는 그래요. 점심 식사를 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대화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정확하게는 공장이 생기면서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함께 일을 하면서 점심 식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끼 식사로 대접받게 된 게 바로 그때부터라는 거죠. 따라서 본문의 유대인들과 베드로도요, 아침과 저녁 식사만 했어요. 아침 오전에 기도를 하고 오전 10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 떨어질 무렵 오후 6시쯤 저녁 식사를 했어요. 따라서 정오 12시는요, 식사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12시에 그래서 기도 시간을 삼아 다른 유대인들처럼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베드로는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10시 식사를 걸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12시가 되니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아주 늦은 아침, 아점을 12시에 먹으려고 준비했던 상태예요. 자, 어쨌든 바로 그렇게 베드로는 배고픈 정오 12시 즈음에 기도 시간을 맞이했고 그때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막 배고팠는데 아침을 걸렀던 이 베드로가 막 배고팠는데 그때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늘이 열렸고요. 커다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어떻게 크냐? 마치 커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보자기라고 하는 건 커다란 천, 이 배에 다는 커다란 돛과 같은 그런 커다란 천과 같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큰 그릇이었고 그 그릇 네 귀퉁이에 끈을 달아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베드로 앞에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는 무엇이 담겼느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큰 그릇은 한마디로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하늘을 나는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동물이 그 큰 그릇에 담겨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베드로 앞에 놓여진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려집니다. 어떤 소리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마침 아침도 걸렀다고 그랬어요. 배고팠다고 그랬어요. 시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야, 이 큰 그릇에 담겨있는 짐승들을 일어나 잡아 먹으라.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 배가 고팠고 시장했고 그리고 짐승들이 내려왔으니까 이 짐승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잡아 먹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거절해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 사건이기도 한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해요. 아주 강하게 거부해요. 뭐라고 거부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환상 중에 베드로가 들었던 음성, 혹시 이 베드로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착각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들었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거부했던 거죠. 거절했던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이유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보여주셨던 이 큰 그릇에 담겨있는 짐승들이 어떻다고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기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음식은 먹지 않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된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않겠다고 했던 거죠. 베드로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이었기에 먹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던 것은 사실은 또 다른 내면의 이유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철저히 식의 문제, 음식의 문제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잡아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데 두 단어의 합성어죠. 잡고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잡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그저 이 짐승을 먹기 위해 죽이다, 도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희생제사를 드리다, 신께 음식을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에는요, 중요한 단백질 원천인 짐승의 도축이 함부로 개인이 할 수 없었어요. 국가가 관장했고 특별히 종교적 제의식으로 관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도 자신이 기르는 짐승 마음대로 도축하여 먹을 수 없었어요. 꼭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려진 이후에 함께 화목제물로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강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식의 문제,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짐승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잡아먹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해서 잡아야 했어요. 잡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드려야 되는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거부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죠. 자신이 보니 여기에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 앞에 펼쳐진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담긴 짐승들이 다 부정한 짐승들일까요?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오늘 우리 성경 12절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큰 그릇에 담겨있는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되어진 짐승들의 모습에는요, 다 부정한 짐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발 가진 짐승 하면요, 유대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소나 양이나 염소가 다 포함이 되죠.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 기는 짐승 아니거나 나는 짐승 아니거나 물속에 다니는 짐승이 아니면 대부분이 다 네 발 달린 짐승이었겠죠. 즉 하나님이 지금 12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큰 그릇에 담겨있는 짐승들이라 함은 부정한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통칭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정한 음식과 접촉하거나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어 준 율법의 규정이 있기는 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상당수 짐승이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정해주시고 그 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 중에 한 구분이 레위기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11장의 모든 짐승을 나누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규정 가운데 하나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구분해 주죠. 자, 이 구분에 의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돼지는 먹지 못했어요. 왜요? 굽이 갈라져 있기는 하나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기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이외에도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에 의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레위기 11장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 하늘에서 내려온 이 큰 그릇에 담긴 짐승들은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좀 모호하죠.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을 다 보여주셨던 거죠. 소와 양과 함께 돼지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이 짐승들을 다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이 알아왔던 레위기 11장의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구분법에 의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짐승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도 있기에 자신은 먹지 못하겠다라 하나님 앞에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들은 이제 얼추 알겠어요. 베드로는 평생 들어왔던 율법의 말씀, 레위기 11장의 말씀의 기준으로 부정한 짐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배워온 교육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했던 거죠.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어쩌 보면 말할만 했을 수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버젓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 지켜왔어요. 모든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해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먹을 수 있는 짐승으로 구분해 놓았던 거죠. 구약의 생각이 그랬고 율법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에 충실했던 베드로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셔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아주 간단히 정리하셔요. 뭐라고요? 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수천 년간 구분하고 따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렇게 수천 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수천 년을 지내오며 정한 거 부정한 거 다 고르고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따지고 살피고 노력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왔는데 이제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 부정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네 발 달린 짐승은 모두 다 심지어 바닥에 기어다니는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모두 다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셨을까요? 시내산에서는요 정한 거 부정한 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벼랑간 갑자기 베드로에게 모든 것이 다 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그럼 하나님은 이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 세상의 부정함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이 세상에 흩뿌려 뿌리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한 것으로 깨끗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정이 정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을 내가 너의 신앙의 경험으로 더럽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세상의 정함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너의 편견으로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정함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나의 신앙의 교육, 나의 짧은 신앙의 경륜으로 속되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도 저와 여러분도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베드로처럼 거부한 적은 없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해봤어요. 지금까지 나의 경험이, 나의 신앙이, 나의 판단이 그래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30년, 4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해 왔어요. 나의 신앙의 경험에 비춰보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본문의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편견이에요. 나의 편협한 신앙의 생각일 뿐입니다. 기껏해야 30년, 40년, 아니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60년, 70년 가져왔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60년이 아니라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가 지켜왔던 그 정함과 부정함의 논리도 하나님이 지금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세상을 덮으신 정함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나의 30년 나의 신앙에 보니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거 속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으니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스를 그 어떤 개인의 신앙의 경험이나 경륜이나 판단이나 편견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여진 그 놀라운 정함의 역사에 나의 경험과 경륜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의 경험, 그러니 나의 판단, 나의 신앙의 생각, 이게 중요하고 옳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30년짜리, 40년짜리 편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도 지금도 그렇게 편협한 신앙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이 편견에서 벗어나는 신앙의 사고,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선택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이 사고, 이 생각,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편견에서 벗어나는 붙들어야 될 하나님 중심의 사고인 줄 믿습니다. 이 사고 붙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